아론과 그 아들들은 다른 사람보다 거룩했나요? 거룩하지 않았는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후손을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또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첫 번째, 몸을 물로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옷을 입어야 돼요. 기름을 발라야 돼요.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제사도 지내야 돼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망으로 가면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28장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이에요.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다른 사람보다 거룩한 자를 택하셨느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애굽에서 장자를 치실 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서 넘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뭐 목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사모가 되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거룩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거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장자,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치실 때 피를 발라서 넘어가게 하셨지, 그들이 바르지 않았으면 그들도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했느냐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러니까 그들 자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길,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 방법대로 하면 죄인인 그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지어 입으래요. 옷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옷을 지어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입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너는 문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군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옷을 지어서 그것을 입으면 그들은 거룩하게 되어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와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옷을 입는데 하나만 입는 게 아니라 속옷도 겉옷도 있고 거기에 또 장식도 다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서 입고 그리고 달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성막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요, 삶에서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삶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과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어요. 근데 이 거룩해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옷에 달아야 될 걸 달으면 거룩해져요. 이런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이나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연결이 돼요. 설명하면 뭐와 같으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뭘 먹었죠? 만나 먹었죠.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얻으려면 자연에서 얻는다 그러면 과일, 나무, 유실수가 있어서 가서 따먹든지 아니면 우리가 농사를 짓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슬처럼 내려가지고 이슬처럼 내려서 그것에 양식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해가 쫙 찌기 전에 가서 만나를 가져와 오면 돼.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남겨놓지 않고 그날 다 먹으면 그냥 양식이 돼. 보세요. 양식을 얻으려면 제가 내 다큐멘터리를 가끔 보는데 저 산속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화살이라든지 이렇게 뭐라 그래 이게 그 고무줄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새총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잡잖아요. 그렇게 사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술을 익히는데도 그걸 잡아서 양식으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굶는 경우가 많아요.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냥을 안 하면. 그렇게 양식을 구하는 것이 힘들고 농사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거야. 그럼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가서 거두면 양식이 돼요.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양식을 얻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데는 거룩해지려면 그 복음서에 보면 온전해지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거 마찬가지잖아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을 때 그 온전함은 거룩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 온전함이 어떻게 되느냐?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수준에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로 받아주셔요. 어떻게 해요? 뭐 하면 돼요? 옷을 지어 입으면 돼요. 씻으면 돼요. 씻고 옷 입고 기름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제사 드리면 돼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옷을 만드는데 옷 만드는 것은 한 번 만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면 돼요. 그렇죠? 목욕하는 거 어려운가요? 쉽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기름 바르는 일은요? 그거 어려워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제사 지내는 거요? 말씀대로 하면 힘은 들겠지만 그게 또 못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이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천막인데 천막이라고 하는 것이 실을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실이 뭐가 거룩해요? 나무를 가지고 만들거든요. 뭐 조각목 이렇게 해서 뭐 만들라 그러더니. 여러분, 금으로 싸라고 그랬는데, 금이 거룩한가요? 그리고 기름이 거룩한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순종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이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거룩함에 우리가 이르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론과 그 아들들도 그렇게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게 거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옷을 짓는 거 처음에는 짓는 것이 어려워도 짓고 나서 입고 빨고 뭐 잘 보관하고 그리고 다시 입으면 돼요. 목욕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기름 바르는 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기름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방법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하기 이전에 자기를 위해서 뭐예요? 제사를 드려요. 피의 제사를. 그래서 거룩해져요. 이렇게 해서 나를 거룩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가 거룩해지면 1년에 한 번 어디로 가요? 지성소에 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얼마나 그렇게 순종하면 거룩해지는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했을 때 항상 제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데 성막이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에요. 어떻게 거룩하게 성막이 거룩해요? 성막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100% 그대로 이루어져서 존재하는 곳이 성막이에요. 거기에 있는 기구들도 하나님께서 재료를 가르쳐 주시고 치수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드려서 만들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순종해서 만들면 그렇게 100% 순종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어디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성막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진 곳.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면 누구도요? 죄인도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깨끗하게 해서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해졌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와서 어떻게 해요?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고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함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15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판결 흉배를 애보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넓이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과 남보석과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그 다음에 호마노 벼곡으로 다 금태를 물릴지니 이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리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다흔 두 금사슬을 흉패 두 끝에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다흔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애보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에 매고 매는 자리 가까운 곳 그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배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배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배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기고 가다 들어오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제사장 옷에다가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서 그렇게 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뭘 느끼느냐?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사장 옷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때 그 상황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자, 2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이제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는 뭐를 했죠? 옷을 지어 입혔죠? 네, 이번에는 뭐를 하느냐?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은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든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렇죠?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세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세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사실은 삶으로 거룩해야 되는 건데 삶이 안 되니까 거룩하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시해 주시는 방법대로 하면 이들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아들 이삭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한 그 아들을 정말 믿었나요? 주실 것을? 아니에요. 안 믿었어요. 99세 때도 어떻게 해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낳을 수 있느냐 이랬죠. 그런데 약속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낳았어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순종했나? 근데 사실은 순종한 게 없는데 순종한 것처럼 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나이 먹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거 그냥 세월이 흐르면 나이 먹는 거니까.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노쇠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보세요. 젊었을 때는 사라에게 문제가 있어서 자식을 못 낳다고 해요. 그럼 늙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에게도 능력이 없고 사라에게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나이가 먹어서 능력이 없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약속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아들을 낳는 것이 아브람과 사라에게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적이긴 한데 약속의 아들을 낳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그들이 한 일이 없어요. 믿었느냐? 아니요. 99세까지 안 믿었다니까요. 우리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사라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게 그게 뭐냐면 나이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정말 그 일이 귀해서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때는요 정말 적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들어져 놓으시고도 우리가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일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 응답하시고 일을 이루시면서 순종했다고. 그런 거 살면서 경험 안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약속의 아들을 낳는 조건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하면 돼요? 네, 늙으면 돼요. 여러분, 약속의 아들을 낳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나이 먹어서 늙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는데 그 신약에 와 보면은 그리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 그렇게 해주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거룩하냐?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만큼 거룩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어디서요? 이 성막 안에서. 첫 번째, 목욕하면 돼요. 두 번째, 만들라고 하는 옷을 그대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입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바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 지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서 나아가는 일은 그건 불가능하지만 성막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길에 있어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삶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이 거룩해지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만큼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성막에서가 아니고 삶에서는 어떤 걸 하면 돼요? 삶에서는 부정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뭐 하면 안 돼요?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안 돼. 그래서 실패해. 그런데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은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결. 삶에서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해지고요. 거룩해지는 것은 성막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인데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아니 이처럼 쉬운 것, 이 방법을, 이 길을 누가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거부한다? 그러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뭐 등잔대가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예? 진설병이 있고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만드는 재료, 방법,
크기, 모양 이런 걸 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해서 만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리라는 제사를 그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거하실 만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법을 계획하시고 그 법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그 우리가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